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 혼자 걸은 걸음 같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1년간도 코로나 전염병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해야 될 터인데 모지 못하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주님의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올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신춘년 새해에는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품성과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떠난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인하여 몸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남을 얻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는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교회 부지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주일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성무영신하는 마음으로 새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떠나게 될 때에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기억들이 후회 대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박준희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으셔서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흐트러짐 없이 날마다 예배 시간들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늘 드려오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주일 31일 저녁 보통 11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사실상 모이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시간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길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온라인으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저는 꼭 예배당에 와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몇 분에 한해서는 또 예배를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어제 김경아 성도님 장례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위로의 교제를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오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또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 분,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전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부임하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박민규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인사하셨는데 오늘은 김정민 전도사님이십니다. 김정민 전도사님 일산에 사시고요. 지금 성서대학교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로 주된 사역이 우리 유초등부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자로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김정민 전도사님 나와서 온라인상이지만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요,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향동교회 유초등부에 부임하게 된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원에 아직 휴학 중인 상태고요. 1학년 다니고 휴학하였고 지금까지 유초등부를 주로 사역하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초등부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유초등부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동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향동교회 안에서의 섬기시는 사역이 큰 은혜가 있기를,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향동교회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더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두 분을 통하여서 우리 향동교회 안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시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이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생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임말이죠. 우생순이라는 말은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배경으로 했을까? 왜 그 핸드볼 대표팀,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은메달을 땄을 때 그 상황을 영화화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제목을 우생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을까?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기 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핸드볼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그리고 1992년 올림픽에서는 무려 금메달을 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던 그 시간들, 그때를 배경으로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금메달을 땄던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그 배경이 될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겨우 은메달 딴 것 같은데 은메달을 딴 그것을 가지고 왜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도 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달의 색깔이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맞섰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의 구성 단계를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소설의 구성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보통의 그 5개의 단계를 기본으로 그 소설이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단 단계에서는 인물이 소개되고 어떤 스토리의 배경이 설명되겠죠. 전개 단계에서는 사건이 진행되고 대립과 갈등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기는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절정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말에는 그 갈등들이 해소되는 것이 바로 그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설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그 소설의 여러분, 어떤 그 소설의 가치와 그 소설의 주제, 그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소설이나 이야기의 주제나 모든 중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위기와 절정의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지, 우리 인생의 주제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내 인생의 이야기에 내 삶에 대한 주제가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어딘가? 느헤미야서의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 어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 어딘가? 아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이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마도 이 느헤미야 4장에 즈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장에 가면, 물론 6장에 가면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들이 정리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4장의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느낄 수 있지만,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패배주의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온통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시간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손에 창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4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기도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눈물이 나고 두렵고 두 다리가 떨리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이 바로 느헤미야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구나, 느헤미야서의 최고의 주제가 드러나는 엄청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랏과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야, 저들을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저들을 넘어뜨리게 하자.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과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략들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략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계략들을 무너뜨리셨느냐?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창을 들게 하고 활을 들게 하고 그들이 군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소설 속의 요술램프처럼 뚝딱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토록 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갑옷을 입게 하십니다. 갑옷을. 우리로 하여금 창과 방패와 활을 들게 하십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은 사탄이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야, 너네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야, 교회 다니면 다냐? 믿음이 있는 게 다냐? 기도하면 다냐? 사탄이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으로 우리의 심장에 호심경을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맞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여러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공부한 학생들은 너무너무 수고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시험 보러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눈 감고 찍어도 다 맞더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학생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로또 당첨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성실함을 배우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을 뚝딱, 하나님께서 성벽을 뚝딱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 쓰러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손에 창을 들고 활을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쌓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바로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생의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느냐?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의 막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를 걷는 것, 이것이 예수님 인생의 하이라이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실 때, 야,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 광야에서 그 어려운 길을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배고프지? 배고프면 빵을 먹어야지. 이 돌멩이로 빵이 되게 해봐. 야, 너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좀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려면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줄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싫다면 나한테 눈 딱 한 번 감고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십자가 그런 거 안 줘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 다 내 거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주 잘못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으로 이제 그 후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 계략이 드러나 가지고 맞서 싸울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니까 이제 그 뒤로는 평안해져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서 있었으며 누구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도록 일합니다. 죽도록 긴장하면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중에 보면 옷도 벗지 않고 잠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하는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다가도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경계를 서다가도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늘 그들이 일하면서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귀 기울여야 됐냐면 바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됐습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벽을 쌓고 있는데 혹이라도 적들이나 대적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나팔수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나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달려와야 돼요. 일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모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을 때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날마다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가 날마다 열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골에 섬마을에 제 기억에 저는 종을 치는 거, 교회에 종 치는 소리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종을 쳤는지 아주 시골에서 종 치는 것도 제가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뭐 종을 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나는 그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그 교회가 그 마을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마을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15분 전인지 30분 전인지 그 예배 시간에 그 차인벨처럼 이렇게 스피커를 딱 틀어가지고 스피커처럼 해가지고 찬양을 틀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온 마을에 예배 30분 전에 노래를 이제 찬양을 트는 거예요. 스피커 탁 틀면은 그 찬양 소리가 온 동네에 들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도록 그 스피커를 트는 겁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7시 반에 예배다. 그러면 7시에 딱 시간에 맞춰서 그걸 눌러야 돼요. 그걸 딱 눌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겁니까? 바쁘게
바쁘게 밥을 먹고 또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정리하다가도 차인벨이 울리면, 이 소리가 들리면, 노랫소리가 들리면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챙겨서 이제 뭐하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면 또 심지어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벽에도 그걸 틀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몇 시에 그걸 틀었냐면은 새벽 4시에 그걸 틀었어요. 일어나서.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도 몇 번은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눌렀어요.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람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뭐하러 나오라고요? 기도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팔 소리를 귀 기울이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볼 때 문득 그 동네에서 들리던 예배 시간 전에 울리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는 때가 되면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고 이 예배의 때가 되면 마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출도 부자연스럽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에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무릎 꿇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목소리가 그냥 보청기를 써야 되는 어르신들이 목소리가 커요. 잘 안 들리니까 내가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좋게 말을 안 하죠. 뭐라고? 무슨 말이야? 하나도 안 들려. 크게 말해, 크게.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리면 희한하게도 조용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나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잘 안 들리니까 그래요. 잘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목소리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잘 안 들리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들리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분주함과 바쁨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귀가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잘 들려져야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가 잦아들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겹게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1절,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밤에 별이 날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창을 잡고 서 있고, 또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하고, 자기나 종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하인들이나 누구든지 다 옷을 벗지 않았대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옷도 벗지 않고 옷을 갈아입거나 편히 쉬지도 못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그들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느헤미야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부족한 시간이고요, 너무도 힘든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가 황금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한 해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2020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2021년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시련이 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옵니까? 더 멋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헌신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를 보여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핍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여유를 보여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받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미움받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순간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강함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길 앞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그 인생의 절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의 절정은, 최고의 순간은 바로 창을 들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성벽을 쌓는 이 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형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되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이제 쓰고 남아 넘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저들이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힘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여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국에도 주여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악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을 향동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저들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